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있는 교회로서 소위 강력한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저는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방언을 하는데 한 사람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교회 전체가 우웅 하면서 교회가 덜썩덜썩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옆에서는 방언을 하면 그 또 옆에서는 통변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누가 봐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은사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육신의 고침만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상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냄비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냄비의 특징은 빨리 뜨거워졌다가 또 빨리 식어지는 것이 냄비의 특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냄비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큰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여기저기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의 일을 다 합니다. 너무나 기이한 손길이죠. 그런데 이내 그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넉다운 예는 것이죠. 은혜도 고갈되고, 또 어느 성도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이 좋지 않은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점점 이 갈라지는 균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과연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교회에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도전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세계 말씀은 바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서 아주 고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 처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할머니가 사실 이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실 결혼하지 않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면 마치 처녀 같은 그런 몸매를 갖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말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말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가치가 전혀. 이야기를 들을 할머니가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동일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가치가 전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를 볼까 싶었는데 아니지,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약간 이 서운한 마음과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이 어떤 총각이나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야기를 한다면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그 남자가 이번에는 더욱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전혀.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마치 소녀처럼 얼굴에 이 빨개지면서 다시 이제 소녀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마음을 갖고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뒤돌아갑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그런데 1초 뒤에 이 할머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화난 표정으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사실인즉 그 가치가 천여 말이 어떤 말이라면 이 말이었습니다. 갈치가 1,000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갈치가 1,000원을 말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잘못 들은 거죠. 오해를 해서 그만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흔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A라는 말로, A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전혀 다른 C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오해를 통해서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서 이 성도들 간에 이 균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모든 세계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분명히 일을 추진했는데 근데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특별히 오해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성도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가하냐, 합당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모교회에서 앞에 보이는 이 드럼 때문에 심각하게 이 교회가 갈라질 뻔했습니다. 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드럼. 지금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드럼 사용합니다. 일렉 기타까지 칩니다. 그냥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쯤, 그때는 이 드럼이 큰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오면서 성도들 간에 특히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드럼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을 한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심각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아니, 음식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상에 올려드려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사 음식이 성도들 간에 유통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리더급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상에 올려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성도는 순교할지언정 나는 절대 제사에 올린 우상에 올려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이 음식은 그냥 우리 고린도 지역에 그냥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환경적으로 인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펴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차원으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어, 나는 순교할지언정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지당한 말씀이고 다 합당한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A 쪽의 이야기 들으면 A 쪽의 말이 맞고, B 쪽의 말 보면 B 쪽의 말이 맞고, C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 쪽의 말을 맞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끝에 있는 Z까지 있는 그 말까지 다 맞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론 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회의와 많은 일리의 이야기들은 나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다 옳은 말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의역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들이 합리적인 말이고 맞는 말들입니다. 모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그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해안을 주는 것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 교회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이며,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유익이며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형태들의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유익이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구종교회가 더욱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의 세계의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도가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 성도는 어느 성도보다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그냥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단지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느 성도는 한 종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통변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통변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좀 그것이 덜했지만, 그러나 방언에도 사실상 방언을 할 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 방언의 용어가 사용하죠. 그러면서 유창하게도 됩니다. 이것이 신앙 깊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방언을 오랫동안 하고 깊이 있는 기도에서 방언이 유창해. 또 어느 성도는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막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추종하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교만함을 통해서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러면서 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는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신앙을 배웠어. 나는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신앙생활을 배웠어. 이러면서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족하는 그런 성도의 특징을 보면 꼭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꼭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어느 사람은 실족해서, 오늘 말씀에 표현한다면 거치는 자,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표현한다면 이 거치는 돌은 바로 걸림돌,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걸림돌이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갈아진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맞는 합당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거치는 돌이 아닌가? 내가 혹시 영적인 걸림돌은 아닌가?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닌가? 주님이 주역이고 주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에스타라인데, 나는 조연인데, 그런데 내가 혹시 주연의 자리로 있지는 않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로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균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의 역사가 있지만, 치유함의 역사가 있고 성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그 안에 살펴보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갈라지고 교회가 균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선생님,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겸손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겸손으로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목적, 교회의 비전, 교회가 추구할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 다 이치에 있는 것,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말이 맞지만 내려놓는 겸손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른 영혼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성도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구종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